우리 인생의 삶 속에 많은 시련과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점을 갖게 되어지고 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건강의 시련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는 그런 시련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인 시련을 만나는 경우, 자녀들이 속을 썩히고 말을 안 듣는 그런 자녀들로 인해 시련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그 시련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시련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해답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강대국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왕이 두 눈이 빼인 채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귀족들도 포로가 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어려움,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우리가 끝나는 것인가? 그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실패한 백성들을 여전히 부르시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아주 따뜻하게 다정하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말씀한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막 이 실패자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다정하게 불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얼마나 좀 그 두려움이 무서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본능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두려움이 더 강해지면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또 더 심해지면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두려움, 느끼는 두려움을 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걸 보았는데, 고통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이라든지 어떤 마음의 상처의 그런 고통을 가지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애로움이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살다가 어느 순간 자녀들이 출가해 나가고 단지 부부만 남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어느 순간 혼자만 남아 있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고 혼자 남아 있을 때 그런 애로움, 소외감, 그런 애로움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데, 자신의 어떤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써 보아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보아도 안 되는 일,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 상황을 느낄 때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 좌절에 대한 그런 두려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좌절감을 느껴서 그러한 어떤 두려움들을 갖게 되어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절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부탁하면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부탁했는데 거절하면 그분은 또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그런 두려움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런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무서운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내가 두려운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했는데, 원죄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런 두려움, 오늘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그런 두려움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속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며 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누군가가 전도도 했고 우연히 나오기도 했고 이런저런 경우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 주신 것처럼, 호렙산에서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부르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향하여서 성전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면서 그 사무엘을 불러주신 것,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 한 70억 인구가 살아간다면 오늘 유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를 꼭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했을 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공부 잘해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착해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자녀가 바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 소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소유는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시련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하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시련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 시련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있느냐? 그럼 물의 시련을 당하고 있느냐? 불 가운데로 지나고 있느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는데 광야길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그 바다, 홍해바다가 육지처럼 길이 열리는데 양쪽에 물벽이 쫙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그것을 시험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따라 추격을 하고 우리도 물 가운데로 지나가 보자라고 그 속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애굽 군대는 다 수장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 같은 시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자의 그 발톱을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불 속에 불 가운데로 들어가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시련을 만날 때,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시련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시련을 만나 있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미워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때로는 그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시련을 만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같은 그런 시련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포로라고 했습니다. 패배자라고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이제 우리는 끝났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곳에서 죽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이곳에서 노예처럼 포로로 살 것이다. 그들이 절망했습니다. 스스로 절망하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향하여 패배자로, 포로로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다. 그들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대신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만약에 죽어야 할 그 자리가 있다면 너를 대신해서 이방 사람들을 내어줄 것이다.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실패하고 있을 때 베드로를 베드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석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사울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자였고
성도를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 본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너는 나의 보배로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조각가가 큰 바위를 가져다가 그 사자상을 조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바위를 바라보았지만 거기서 무엇이 나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조각가가 열심히 조각을 하고 나니까 위대한 작품 사자상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바위가 이렇게 위대한 작품이 되었습니까? 그 조각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바위를 볼 때 바위로만 보지 않고 그 속에 들어있는 사자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상이 아닌 부분만 내가 잘라낸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작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오늘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7절에 보면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위험한 순간, 시련의 그 순간에도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은 보시고 더 귀하게 더 복되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